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길을 좀 함께 묵상하며 참 값진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또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게 또 보면서 참 도전되고 또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또 한번 인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다짐하면서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처럼 살아갑시다. 네,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간 이 5일의 말씀, 이 5일 동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또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붙들림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3절로 46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함께 볼 것이므로 23장 전체 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 33절까지가 오전 9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3절까지는 1절이 아마 지금 이 시간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그리고 오전 9시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었고요. 우리 34절부터는 십자가, 예수님 대략 9시에서 10시경 사이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여기가 지금 제6시라고 나온 게 해가 뜨고 나서 6시간이 지난 때고요. 9시는 해가 뜨고 나서 9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까지 계속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약 오후 3시쯤 경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성속 46절 읽어야 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크신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발걸음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단 한 발걸음도 자기 자신을 위한 발걸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발걸음과 모든 그의 가르침과 또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그 전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으시려고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나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을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23장 전체를 읽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몇 시까지입니다, 이때는 몇 시쯤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서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전 5시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 빌라도와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지금 헤롯 앞에 서시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또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불과 3시간 정도 되는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굉장히 급박한 속도로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식 재판 절차도 없었고요.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만에 죽었다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고통받다가 보통은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경험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하여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3절로 36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겠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특별히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말씀하신 7마디 7의 말씀,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달리시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의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극악 무도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새 존재가 되어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죽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마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4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서 주일 성수도 못하네.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면서 저의 삶의 모습이 저게 뭐야? 저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2명, 둘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 국가를 전복시킬 정도의 그런 위기의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한두 명 사람을 죽인 수준이 아니라 연쇄살인마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죽여도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돼. 나도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쇄살인마와 같은 이 행악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저 연쇄살인마는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연쇄살인마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죄악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최근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할머니는 구원받나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만 아실 거야. 신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 못 받겠죠. 근데 신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죽은 고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뭐라고 저 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죽음 이후 즉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낙원이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행악자였던 정말 연쇄살인마와 다를 바 없었던 그러한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지금 너는 하나님과 연합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완전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평행복음,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에게 제자를 아들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지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언니고 동생이고 오빠고 또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영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초월하고 혈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가족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의 영가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형 누나들에게 길러지더라고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줍니다. 그렇게 놀아주니까 저희 하율이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누나들 형아들을 찾아요.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율이가 이제 유치부에서 짬밥이 좀 먹었어요. 얘가 벌써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왕고가 되니까 이제 후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들을 하율이가 자기가 받았던 사랑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의 철칙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면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근데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다 빼앗겨줘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 형, 교회 누나가 아니라 형 누나예요. 나의 가족과 더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친형제 자매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더 친밀하게 잘 지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영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언니, 내 동생, 내 오빠, 내 동생이에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녀입니다. 십자가로 형성된 그 관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영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절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엘리 사박다니.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로 그대로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절규는 시편 22편 1절에 나타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을 하세요.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는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분리될 수가 없는 연합체가 표현을 하기를 내가 성부께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 분리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연합체가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 경험하셨느냐? 나 때문에 경험하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 번역에도 나와 있지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처절한 아픔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 이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분리할 필요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존재가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선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 가운데, 한 연합체 가운데 죄를 짊어진 성자께서 완전한 선이시며 거룩과 정결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신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리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이 외침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십자가는 너희들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몰라서 하시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시는 외침이 아니라 그렇게 단절을 경험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느라 분리될 수 없었던 내가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이기에 이 외침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 5번째 말씀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82쪽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은 검은 글씨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다와 궁창의 물들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홍수를 나게 해서 세상을 진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샘과 물을 만드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원하면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종의 형태를 온전히 감당하셔야만 했고, 그래서 이 육신의 형상으로서 오롯이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갈증을 경험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갈증을 일부러 당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 갈증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53조를 가치를 지닌 나를 사랑하시사 목마르실 필요가 없음에도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왜 이 목마름을 견디셔야만 했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 여러분들에게도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경험하는 목마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시면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심한 갈증 속에서도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견디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5번째 말씀 끝에 또 6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 182쪽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렇게 다 이루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걸음이 십자가 사랑의 모습의 실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일생의 사역과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 또 사랑의 희생제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악진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우리가 건너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검은 글씨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걱정과 근심 속에, 아픔과 절망 속에 이 외침을 하셨을까요? 이 외침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드디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구나.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또 그것이 기대돼서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시고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린 예수님과 같이 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평안이고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안식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평안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는 사랑받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연합할 필요가 없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연합해야 되느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과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누리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내가 고통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게,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진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구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한우리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또 나가실 때에 오늘 동판을 드립니다. 도장 다 찍으신 분은 동판을 드리는데 가정당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늦게 가시는 분, 출근 먼저 하시는 분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늦게 나가시는 분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 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과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연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그 십자가 사랑의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영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심령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